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해요. 네. 어제 이제 이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탄절에 무슨 예수 십자가 이야기, 재림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흔히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에 대해서 성탄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성탄은 다시 오실 마라나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성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시크릿 비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견해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출생을 기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예수님 제자, 12제자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 바울도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는 것, 우리가 뭐야?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닦는 것, 세족식을 기억하라고 했지. 예수님은 성탄절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 교회가 되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해서 그 BC와 이제 그 AD로 나눠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2023년 되신 거죠. 이 땅에 오신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잡아서 12월 20일을 기념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의 나심을 기념해요. 우리는 또 이렇게 나라가 해방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처음에 국가를 수립할 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 입법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헌절에 법을 선포할 때 7월 17일에 선포할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이 미국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긴 날부터 우리는 뭐야? 성탄절이 국교예요. 성탄절이 국유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에서도 군목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찬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저면 속에서 스며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찬절에 추리를 걸고 캐롤송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일본만 봐도 성탄절에 일본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나라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의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의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의 재판이 있는데 이 빌라도가 판결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저 온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니까.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꿈을 중요시 여겼는데 마태복음의 꿈이 6번 나와요. 이게 그 당시의 꿈은 그 한상이죠. 계시죠. 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천사들을 만나는 게 꿈인데 6번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6번째 꿈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의 아내라는 거야.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는 어떤 분이냐면은 아우구스도 황제 그 가이사의 딸 주리아의 막내 딸이라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이사의 황제의 딸이야. 엄마가 주리아라는 사람이. 근데 주리아의 막내딸이야. 그게 뭐 공주님의 딸 하면 이제 그 왕의 황제의 손녀지. 셋째 딸 손녀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크라우디 프로크리라. 이게 크라우디 이제 성을 써서 크라우디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분 이 이름이 프로크리라는 분이에요. 프로크리라.
이렇게 이분은 이제 그 꼬띠 기독교에서 성녀로 초청받는 분이고 아주 예수님을 재밌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때 당시 우리 주님은 서민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나 그 가나나 그 나사렛 주변으로 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주 빈민촌이나 아주 시골이나 아주 연약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6월절에 이제 3번 정도 오신 거 제하고 예수님 6월절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예수가 무슨 줄을 몰라요. 예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실존했을까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예수님이 실존인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거의 예수님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딸의 그 딸, 그 황제의 손녀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 오병이어 기적해서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자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흠모해서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구주를 생각해서 환상이 있든지 계시든지 예수님은 비몽사몽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아랍 국가라든지 이란, 이라크라든지 그 아프가니스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황제의 가장 측근에 있는 공주님의 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도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성경치기부에서 성경을 구입해서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그 공산국가라든지 아랍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님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 뭐야?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노여로우신 은혜죠. 네.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일하세요. 네. 초자연적으로 일하셔. 네. 그래서 우리가 뭐야? 사실은 그 꿈의 사람이 그 꿈의 비전의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죠.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신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다메섹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 클레오디라는 그 황제의 딸에게 이 황제 손녀에게 나타나신 이 노여로우신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죠. 이 주님이 왜 나타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온갖 눈물을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지만 이거는 예수님은 무고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거는 세 가지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과 성전 논쟁, 성전을 3일 만에 하면 다시 진단 성전 논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죄를 사한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자칭한다. 이게 이제 신성모독죄고 성전모독죄로 예수님이 처형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 황제의 딸을 통해서 가장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는 무죄한 억울한 원통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고결하신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뭐야?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옳은 것이 뭔지를 깨닫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죠. 옳은 게 뭐야? 예수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게 아니고 예수가 옳은 거예요. 예수가 왜 옳으냐? 예수는 선이시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말하면 선하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악하고 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뭐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의 선은 뭐예요? 그 고행과 수행과 참선에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선은 뭐냐? 고행하고 수도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게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에서도 해인사에서도 긴장해가지고 뭐 고아 가하고 독고노인들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천주교에서도 얼마나 그 고아 운영하고 독고노인들 소녀가정들 도와줍니까?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도 얼마나 술 담배 하지 않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돕고 노인들을 도와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악하게 살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되냐? 그런 뜻의 말은 아니죠.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으로써 예수님 핏값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 빚진 자의 값을 치르는 것이 뭐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랑의 빚이 뭐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죄값을 치러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값을 치러야지. 그게 천주교인이나 불교 신자들처럼 뭐 착한 사람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 지친 사람들 도와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빚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클라우디가 이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대변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무죄함을 얘기하고 빌라도에게도 강요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분노책을 쓰죠. 십자가에 죽이지 말자가 그러면은 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폭도가 일어나면 자기가 총독직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죄값의 피값을 그 가문이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책으로 한 게 뭡니까? 알다시피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뭐예요? 내가 이 핏값을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것을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또 죄수를 방문해 주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5절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절대. 바나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마태복음 10장 19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제 역사 고전을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야. 뭐 요절에 죄수를 놔줘? 이런 이야기가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개खे묵은 옛날 이야기를 누가 꺼냈냐? 그 사람들 중에 죄수가 한 명 있으니까 한 명 살려줍시다. 빌라도 누구를 살려줍니까? 바나바를 살려줍니까? 예수를 살려줍니까? 이렇게 건의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고 싶어서 죄수 한 명은 살려주는 그 옛날 아주 캐캐묵은 그 유대 사람들도 잘 모르는 전통과 풍습을 드러난 거야. 그럼 빌라도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야?
예수를 살려줍시다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나바를 죽이자고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씻으면서 이 핏값을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이 핏값을 뭐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핏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나치 시대 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걸 보면 주님의 대속의 핏값은 치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 민족들, 유대교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나바를 놔주냐 예수를 놔주냐는 이야기도 있고 자기 손을 씻었기 때문에 무리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이거는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나중에 실종을 해요. 그리고 폭삭 망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무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삶이 끝나. 우리는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한 발을 빼서 빌라도처럼 되면 안 돼요. 폭도가 나서 자기가 쫓겨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형벌을 받으면 난 똑같아. 근데 빌라도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위와 안위를 위해서 사는 거야.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 많아.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들어낸 사람 많다니까. 제자들 또 뭐야? 십자가에 이야기했을 때 누가 크냐 싸웠잖아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게 그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장수를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잘먹고 잘 살고 싶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좀더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환상이나 계시나 꿈이나 무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진정한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그 바나바가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 대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가 그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예수님 대신 생명을 주어진 자의 목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았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숨기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말씀처럼 계산하는 거야. 한 문화로 해갖고 한 달 한 달 월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한 달의 단트, 너에게 맡겨준 두 달의 단트, 너에게 맡겨준 5달의 단트는요 이 생애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말하는 거야. 이 소명을 계산하는 날이 오는 거죠. 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냐, 그 문화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냐,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느냐를 주님이 평가를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이 위도와 적도를 이렇게 나눠보면 14창이 있는데 14창의 10번째 창이 뭐예요? 예루살렘 5,000km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강력한 진, 미전도 종족의 이 진이 뭐예요? 이 팔레스타인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란과 이라크와 이스라엘을 우겨싸고 있는 진이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진이 뭐야? 깨져야 뭐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제3성전이 세워지고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세워지고 열불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서 통치자 행세를 하면서 누가 온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끝
때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유럽으로 시작해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전파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 중심으로 해서 티베트, 위구르를 중심으로 해서 넘어와서 또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와서 이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이 복음의 이 방향이 이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님의 교회 사명은 이 지구의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이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교회는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보고 주신 거예요. 그 이도라는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요, 그때 당시도요 서역에서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알다시피 신라 시대 때도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로마의 사람들하고 무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경주에서 보면 샬롬이라는 그 글자가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 것들이 발견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의 영향을 왜 받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받아들인 게 뭐예요? 불교를 신라 시대 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동일신라 시대 때부터 불교고 고려 시대도 불교면 우리가 불교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상이 188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글로 사용한 거죠. 그 한글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어요?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한문을 못 배워서 억울하니까 한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못 깨달았지만 그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만든 거예요. 왜 K-팝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합니까?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배우려고 하니까 영어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요 한글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1996년도에 한글이 우수성을 인정받고요. 유네스코 무상 세계 유산으로 지금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뭐 했냐면 한국말 했어요. 한국 사람 했어.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주 작은 소수의 에브라다와 같은 베들레헴 사람 같은 사람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묵상하면 뭐예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꿈이 없는 그런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10대 국가가 되고 7대 소비 국가가 되고 우리가 미국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유럽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든 이유는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만들었고 300년 채 되지 않는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든 이유도 그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하는 미국을 강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가장 가난한 빈민 국가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된 이유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가장 가난한 우리 교회 정말 세도 제대로 못 내고 사람도 거의 없는 이 교회조차도 뭐예요? 방경 5,000km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3개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월 중순 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해서 가잖아요. 우즈벡이 뭐야? 그들이 나의 나라, 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슬람에서 죽고 살고 다른 종교가 거의 없는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뭐야? 우즈벡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때 대통령이 있을 때는 기독교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아들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도 교회 하나 있어야지. 자유를 믿는 그런 나라인데 그 종교 자유가 있는데 교회 하나 세워야지. 그래서 북한처럼요 교회 지금 하나 세워놨어.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우리처럼 믿는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선교사님들이 20년 동안 활동했는데 2020년 전에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뭐 계속 못 들어가다가 5년 동안은 지금 단기 선교만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2호 교회, 소망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김 목사가 들어가는 목적이 그 유일하게 현지 교인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지금 서류를 신청했는데 계속 이제 나라에서 캔슬을 하는 거죠. 왜?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15년 전에 가서 복음 전파했다가 축복을 당했다가 지금 또 세우려고 하는 그 스데반 선교사님 부부가 세우려는 그 교회를 통과해서 현지민 그 두 대 제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그런 그 우즈벡의 최초의 교회, 최초의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터키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근데 그 아시아를 넘으면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동을 넘으면 어디가 나와요? 예수님이 낙원 잘하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나사렛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뭐야? 복음의 빛을 감는 길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그냥 우리나라 땅에서 그냥 크게 교회를 짓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그냥 잘못을 해서 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기도 많이 시키고 성경 많이 익히고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이제 성도들을 많이 넣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건 우리의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대교회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사랑과 물질을 준 이유는 하나예요. 성도하라고 주신 거야. 네.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빚진 민족으로서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공산국가와 아랑국가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성경책도 한 것도 없는 그 티베트라든지 위구르족이라든지 해적석이라든지 우즈베크에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목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성경책도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보다도 40배나 더 큰 지역에 아무도 안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곳을 향해서 누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나가려고 해보니까 이게 막이 가요. 아주 커. 진짜 막 아주 커. 아주 세. 그래서 그때 여석준 목사님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 중급병이 다 와가지고 막 거의 막 그냥 간을 짜니 많이 해갖고 막 목사님 연세 될 거니까 나가지 말라고 막 성도들이 막 울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막 20일 금식도 하고 막 40일 금식도 하고 또 안 되시는 분은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그 아프리카 그 코트디아브로라 그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지역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게 그 대통령들이 위성 방송을 막 쏴서 막 몇십억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윤석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됐는데 누가 아셔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할까? 그것도 그분 또 뭐야? 복음에 비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명이 이제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죠? 요양원에 가서 죽겠어? 아니면은 저기 피족 가서 죽겠어? 복음을 전파하다 죽어야죠. 네. 선교를 하다 죽어야죠. 네. 내가 어차피 내 생애는 이제 끝나가는데 그래서 뭐야? 우리가 생애가 얼마 안 남으면 남을수록 뭐 해야 돼요? 복음 전도. 네. 복음 전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들었어. 우리 엄마도 그런 돈이 있으면 나나 도와줘라. 우리 나나 찾아오라. 우리 엄마 그냥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냥 아들이 대형 교회하고 아들이 큰 교회 하는 거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밤이 새도록 3시부터 5시까지 지금도 기도하시는 양반이지만 뭐 그런데 가는데 이해를 못해. 우리 자녀들은 이해하겠습니까? 아빠 그런 데 있으면 나나 좀 도와줘라. 예? 나나 좀 용돈 좀 줘라. 우리 아들도 그래. 근데 우리도 그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돈을 어떻게 그거 가니까 나는 그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김 목사야, 네 수준을 알아봐. 그냥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응? 그냥 니네 교회 한 20명, 30명 만들고 그냥 호떡이나 전도하고 있지.
왜 그 반경 5,000km에 깨지지 않는 죄, 흑암과 죽음과 공포에 살고 떨고 있고 하나님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백성에게 니까지 게 뭔데 복음을 전파하러 가냐 하면서 마귀가 저를 3주래요. 죽었다 깼다 사경을 헤매게 했어요. 막 오한과 막 한기가 막 계속 죽을 병원인 사람처럼. 그래서 하루에도 4번, 3번, 4번씩 갈아입고요. 거실에 못 나와요. 추위가 오고 화장실만 한번 갔다 와도 막 오한이 와서 내복을 갈아입죠. 그래서 제가 한 주는요 거의 교회를 못 왔었어요. 지난주에도 화요일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저녁에 잠깐 기도를 하고 오고 계속 기침을 하고 이제 아파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산후 그 아기 낳은 사람처럼 발목이 막 시려, 막 찬바람이 막 들어와, 가슴 폐가 막 춥고 입에서 침이 계속 나서 침을 흘리느라고 잠을 못 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 산모들이 그 자기 그 영양식을 꼭 못 받으면 그 산후 후유증이 나타나서 그 몸이 허해가지고 무에 바람든 것처럼 그런 거니까 너 그거 그냥 놔두면 먼저 죽는다며. 큰일 난다. 엄마가 어떻게 구해볼 테니까 너 한번 저기 한의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 그랬더니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된대. 이게 오한과 한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잡아줘야지. 이거 안 잡아주면 기관지가 그냥 단순히 안 좋은 거하고 다르대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약을 먹으면서 한 약을 먹으면서 누가 또 보내줘서 먹으면서 제가 몸을 회복하는데 이 싸움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위에 것을 생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큰 마귀가 덤비게 돼 있어. 이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놈 설교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인터컴하면서 계속 설교식이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바뀌었잖아. 옛날에는 은사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설교를 했지만 요구에서 여자 오신 분은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이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야 간판에 못 속게 하는 거죠. 계속 기침이 나서 어제도 오다가 얼마나 오바이트 나고 토하고 한기가 들어가고 가면서도 얼마나 오바이트 나고 몇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마귀는요 이길 수 있으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아니 조 목사님이 저렇게 다 주고 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지?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강단의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의 싸움인데 이 질병과 이 연약한 육체를요 마귀가 장난치지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기침이 안 나오게 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뭐 가슴도 자빠지고 뭐 가시 누워있고 뭐 내보고 몇 벌 갈아입고 그거는 그 싸움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못 간다 그래야 되나? 또 비행기표 끊기 전에 환불을 받아야 되나? 계속 이제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어떻게 구했는데 돈이 꼭고의 문제도 아니고 이 연약한 기관지염과 오한과 한기의 이 연약한 육체를 마귀가 건들면서 자꾸만 주저앉히고 자꾸만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윤석철 목사님이 야 가난하자 그리고 이 통역관 시민분이 그 임신 9개월인가 그러는데 가다가 애기 넣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래도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란이라는 자매가. 그렇게 그분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갔는데 거기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전파됐어요? 전파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생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중국과 인도를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터키로 가야 되나? 우즈베키로 가야 돼. 그걸 깨트리면 뭐가 나와요? 세상에 가장 골치 아픈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와 요르단과 또 페르시아가 보이죠. 그곳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뭐야? 전쟁 중에 있지만 그들 속에 뭐야? 주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 믿는 청년들이 이스라엘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마스 평화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머지 않아서 뭐야? 하나님의 샬롬이 뭐야?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러면 뭐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예수님 온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미국처럼 되는 거나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로마가 세상을 제일 잘 살았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로마가 기독교를 변화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이 잘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미국이 예수 잘 믿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대한민국 미국처럼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처럼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복음을.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줘서 캐나다, 호주 그때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요? 가장 미개하고 가장 세국 정치가 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이 당쟁이 심했던 대한민국의 이 조선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흑암의 땅,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땅,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땅 받기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야. 그럼 그건 누가 해요? 대형 교회가 합니까? 커다란 교회가 합니까?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도 목자들처럼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라나타로 오시는 예수님도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한기가 오고 오한이 오고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내가 조금만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는 정리해야 되나, 우리 이 딸아가 아이가 아직도 대학 졸업도 못하고 군대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 계속 그거 놓고 하나님한테 제가 지금 잠을 잔 게요 이틀밖에 안 돼요. 계속 밤을 샜거든요. 기침이 나가지고 어제만 2시간 자고 그저께 4시간 자고 지금 이렇게 이틀만 지금 잠을 몇 시간 자고 왔지 계속 밤을 샜기 때문에 계속 사경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지. 내 남은 생애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거 걱정 마셔라는 거죠. 나그된 인생에도 뭐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천 큰빛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과 저를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거에 넘어가서 나의 생명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망할 때는 꺼지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지 않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하는 뜻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건강하면요 십자가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내가 혈기 부리고 건강하게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 내가 7년 동안 혈기 부리고 건강해갖고 그래서 일을 했지만요 부흥을 가로막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는 좀 비껴서 있으라고 이렇게. 많이 아프게 하면요 하나님 쓸 수 있어. 무섭긴 하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조영기 목사님 이래로요 오카는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이래로요 많이 아픈 사람 있었어. 건강한 사람을 세계적으로 쓰신 적이 항상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과 고집과 혈기는요 죽어야 깨지는 거예요. 강대상에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설교를 할 정도로 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죠. 신의 소리가 나오죠. 자기 아직 고집으로 말하면 신의 소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성교도 돈 많아서 가고 힘 있어 가고 건강해서 갔군요. 괜히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만 힘들고 그 지역 사람들 분쟁만 일으키고 텔레비에 나올 수도 있어. 괜히 감옥 가갖고 괜히 거기서 추방돼갖고 그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약한 내가 하나님 사용하세요. 꺼져갈 것 같은 나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무섭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시면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무서워 안 하고 엄청 무섭지. 그러면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아직 부리면서 살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그래서 뭐야? 위대한 점은 뭐야? 기도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수명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장로는 그렇더라고. 저 장로는 몇 번 가실 분 했는데 이번에 청년봉사하면서 또 한 몇 개월 생명이 늘어났대. 근데 80이 넘으셨어. 여러분 80이면 제 수명 다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요 40살부터 그러고 살더라고. 진짜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오래 살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3개월씩 늘어나야 돼. 기도하면 6개월씩 늘어나야 돼. 기도 안 하면 그냥 데리고 가셔야 돼. 그런 여러분의 사명자가 되면요 정말 여러분이
이 뼈가 녹는 기도를 하죠. 아멘. 뼈가 녹는 기도예요. 뼈가 녹는 기도는요, 시간 많다고 그냥 작정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어야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이번에는 뭐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손을 잡고 나는 그런 환상적으로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이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영적인 탈진이 오고 힘든 것을 이 3주 동안 해결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만져주셨어요. 왜? 여러분 5시간 기도해봤어? 근데 제가 5시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거실에 앉아있지도 못하지, 방에 앉아있지도 못하지, 누우면 기침을 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기도를 하는 거지. 생나무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젊은데, 우리 애들 아직도 어린데, 우리 교회 아직도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이 돼갖고 몇 주 동안 문종처럼 당정 남겨놓고 가는 사람처럼 걱정이 돼서 사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쓰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혈기 부리면서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아픈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여러분을 자주 못 볼 수도 있어요. 옛날처럼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러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잠깐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주님이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당구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금요일에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또 했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오늘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이제 부르시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부름에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혹시 주님이 야 그래도 이 시대에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마음이 열린 놈이 또 어디서 찾아 이왕이면 이놈 좀 몇 년 좀 불쌍하지만 좀 살려줘가지고 한번 써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내년은요 엄청나게 소망이 해. 그래서 어제 계속 며칠은 기도를 하는데 막 주님이 내년에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막 차고 막 어장에 물고기가 채워지고 막 그런 꿈과 막 비전과 그런 계시를 주님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게 왜 그것이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죽으세요. 죽으세요. 혈기를 부른 사람은 아주 골골하세요. 그냥 골골하세요. 누워 있으세요. 막 그냥 하루에 내보고 몇 번씩 갈아입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겸손하지. 내가 생명이 내 거 아닌 거지 알죠. 내 삶도 내 거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거 아니고 내 남편도 내 거 아니고 내 교회도 내 거 아닌지 알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가면서